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19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2장 23장입니다. 유다왕 아하시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형제는 다 죽였죠.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였네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아하시야의 모든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시야만 남겨둔 것이네요.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이어가시려고 아하시야 왕을 남겨두었네요. 막내 아들을.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그쵸. 맨 처음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인척을 맺었고, 그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또 아합의 집의 아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을 이어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의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와 결혼한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죠. 아달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달랴. 이름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라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유일한 여인. 사마리아에서 성장했고 바알을 섬겼다고 합니다.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해 아하시야를 낳았으나 아들이 죽자 겨우 피신한 손자 요아스를 제외한 왕의 일가족을 몰살한 후 왕위에 올라 6년간 통치했다. 즉위 7년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살해된다. 성경에서는 악한 여인이라 칭한다.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다 하더니 그 아달랴였군요. 어머니 이름은. 오므리의 손녀라는 것은 아합 왕의 아버지의 이제 손녀인 거죠. 진짜 여호사밧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던 그 왕이 인척관계를 잘못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토록 큰 재앙으로 다가왔었군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도 아하시야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인데 이름만 다른 거죠.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었고 예후는 아합의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고 또 이세벨도 죽였죠. 그리고 아합과 관계된 모든 자들을 찾아 죽였는데 이 아하시야도 그때 이스라엘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예후에게 발견돼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달랴가 자기 남편의 모든 아들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인데도 다 죽여서 그 유다 왕국의 씨앗을 말리려고 했지만 다윗의 그 핏줄을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요아스가 지금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23장 아달랴에 대한 반역.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엘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계역.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의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정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왕이었죠. 예후가 어떻게 여호사밧을 평가하냐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람을 죽였으나 장사를 해줬습니다. 장례를 치르게 해줬습니다. 원래 아합의 집은 그냥 다 죽이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과 연합한 것입니다.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맨 것입니다. 인적 관계를 맺었다는 건 그들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그 잘못된 아내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을 아내로 만든다면 남편만 영향받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천사와 작은 책.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입니다. 내 병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성경을 크게 관통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베델이 바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위에 있는 자기 위로 꿈 가운데 자기 위에 사닥다리 계단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선형 계단이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란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한 거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한 것도 보리라 하시면서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새로 지으실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짓는 어떤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런 성전들은 이미 다 무너졌죠. 로마에 이거 스가랴 때 이미 세웠다가 이미 다 무너졌고 또 헤롯이 또 성전을 세웠을 때 또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자각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정결케 또 유지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보게 된 맹인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제가 꼭 이 맹인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한 번도 성경책을 제대로 읽거나 해본 적이 없고 설교 말씀 하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맹인처럼 살다가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교회가 재밌고 즐거우니까 친구들과 다니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책을 보면서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5시에 깨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다쳐서 의무실에 입실했을 때인데 새벽 5시에 갑자기 눈이 번떡 떠져서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의무관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서의 구절을 읽고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죽을 죄인이구나 크게 느껴져서 그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죄인임을 처음으로 깨닫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는 몰랐습니다. 물론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 몰랐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떠져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맹인과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볼 때 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맹인의 태도를 항상 취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긴 보지만 그 말씀을 눈으로는 읽지만 주님께서 보게 해주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맹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죄인임을 다시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뭔가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이 말씀과 제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살펴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같이 시편에 말씀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열면 기이한 빛이 나와서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양을 보십시오. 앞을 못 봅니다.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에는 티끌이 있고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정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맹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양들처럼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냥 앞만 보고 꼭 앞에 가는 양 꽁무니만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맹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본다, 내가 안다, 내가 내 상태를 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말씀을 모르고 제 상태를 모르고 저는 볼 수 없는 맹인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열어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 때 기이한 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앞 못 보고 맹인과 같아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고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